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가 주는 그 여러 가지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준비된 목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숫곳에 이릅니다. 숫곳은 어떤 의미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두막과 같은 곳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오두막과 같은 그곳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에서 예수가 주는 영향 아래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주는 게 첫 번째 의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서 교제하고 너에게 말하겠다. 그런 의미가 에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담을 떠나 바알스모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친다. 그래서 믹돌 앞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진을 친 장소인데 에돔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벗어나기 어려운 관습을 말해요. 그럼 벗어나기 어려운 관습을 예를 든다면 제사입니다. 그리고 점이고 그리고 무속적인 거예요. 전통적인 통념 안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저번에 심선미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고객의 어느 일정 부분은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봐요. 얼굴에 점이라도 그리지 말어 그러세요. 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 종교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가려워놨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내 내면 안에 보고 들은 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최고봉은 뭐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이게 가장 우상의 최고봉입니다. 이러한 것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비하히롯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앞에 빅돌 앞에서 진을 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에담을 떠나라고 할 때에 이 떠나는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말을 해요. 계속해서 에담을 떠나서 어디 앞을 지나가냐면 바알스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스본의 뜻은 북쪽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이 바알스본은 홍해 근처에 있는 애굽의 한 지명입니다. 한 지역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 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근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쪽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위치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는 바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있어요. 어떤 어근이냐면 차판 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숨기다, 가리다, 귀히 여기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이 지명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숨겨놓은 마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 앞에가 장난감 가게 앞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내 아이가 여기 앞을 지나가면 저거 사달라고 아주 힘들게 떼를 쓰는 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애한테 아빠랑 놀이할까? 하고 눈을 가리고 아빠가 눈 가릴 테니까 한번 기억나세요? 이런 경험이 없구나. 하여간에 드라마 중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눈을 딱 가리고 거길 못 보게 하고 지나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의 우상이 숨겨져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해요? 차판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숨기다. 북쪽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 숨기다. 눈을 가려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고이 간직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끌어간다. 이게 북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바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그 백성들을 고이 간직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한다. 그것이 바알스본 앞 이런 의미예요.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하히롯은 입구, 목초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비하히롯은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이 내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 비하히롯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푸른 초장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 뭐라고 그래요? 험한 곳이라도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다 푸른 초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섬기지 않도록 내 눈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과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고이 귀하게 간직해서 이끌어가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북쪽에 있는 바알 신당을 지나서 비하히롯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말이에요. 우상들이 많아서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이냐?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이다. 그 목자는 생명을 위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도둑은 양을 해치러 온다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좋은 목초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믹돌, 이 믹돌은 원어로 보면 미그돌 그런 뜻이에요. 이 미그돌은 탑망대라는 뜻인데 이 미그돌은 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이 가달은 어떤 뜻이냐? 꼬아서 새끼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농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새끼 꼴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짚을 갖다가 뭐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두세 가닥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비벼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고개로 좀 표현해 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 집가리로 꼬우면은 뭐 어른이 하니까 나도 흉내를 내는데 저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를 두세 가닥이 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에 따라 이 집을 더 가닥수를 늘려가지고 해요. 꼬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있던 것들이 꼬우니까 몇 가닥이 연합이 돼서 새끼줄이 돼가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꼬아서 실을 만드는데 새끼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뭐냐?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이 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해주신다,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믹돌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믹돌은 지금 믹돌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는 200만 명 이상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모래 해변가예요. 이 지역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위치에서 보니까 애국 군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대다, 탑이다, 그 얘기는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서에 보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믹돌 앞에 진을 쳤어요.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특별병거 600승이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개념이에요. 대포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은 아주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 이 군대는 조직적인 전술과 전략으로 무장된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기 몸조차 돌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게 귀찮아. 이런 상황이 돼봐. 목사님도 내 상황이 돼봐. 당신도 내 상황이 돼봐. 그런 말이 나오나 다 경험 있지요?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믹돌 앞에서 내가 너와 연합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시켜주는 장소가 믹돌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방비 상태고 정말 쟤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자기들을 도륙하고 다시 노예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먼저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있다가 뒤로 왔다 그랬어요. 뒤로 와서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앞에 있다가 뒤로 가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졌어요. 네? 또 밤에는 불기둥이 뒤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고 구약이고 간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나에게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상징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등에는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고 주의 사자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움직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못 쫓아오도록 막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막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어떤 분은 다 통잡아 성령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구름 기둥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표현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럴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백성에게는 만나로 그때그때마다 그 언어들을 풀어가 보니까 상징성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함께하는 그곳이 성막인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게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연합해 주셔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흑암이나 그 어떤 곳으로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믹돌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가 되어져서 강하게 해주셔서 그런 현장을 보고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라지게 했지만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풍으로 물기가 있는 땅을 마르게 해주셨어요.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는 바닷물에 모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의 힘과 권력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크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표현만 해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험악한 세상, 험악한 환경, 그게 어쨌다고? 그게 대수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기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한마디만 표현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곳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믹돌은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들이 그 믹돌에 진을 쳤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함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믹돌은 애굽에 있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강한 군사로 이끌어가 주심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표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14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동풍으로 갈라지게 했어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이
이야기가 믹돌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진을 칠 때까지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저도 신앙의 4세대로 저희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문화로 익숙해요. 교회가 내 놀이터처럼 교회가 그냥 익숙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때 만났어요. 만났어도 내가 오늘날처럼 성경의 지식을 알고 깨닫기까지는 5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 연구하고 깨닫고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믹돌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강하게 해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믹돌 앞이다. 그런데 믹돌 앞의 주변을 보니까 나를 대적하고 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현장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더라. 그런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믹돌 앞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숲꽃을 지나 애담을 지나 믹돌 앞에 오늘 진을 쳤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숲꽃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져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새벽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고 능력으로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들이 공유되어지고 영유되어지고 그것을 누려가며 관리하셔서 내 영혼육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